여러분, 파치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지게 되는데 수확기가 되면 농부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귤을 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거나 벌레가 먹었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덜 연그러가지고 먹을 수는 있지만 상품성이 없거나 그러면 그거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런 과일을 파치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버려져 버린 열매지요. 사전에 보면 파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깨어지거나 흠이 있어서 쓸모없게 된 물건, 그런 뜻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파치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져서 쓸모없게 돼서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내십니까? 저 칠레의 북부에 가면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에요. 1년 내 강수량이 1mm가 안 됩니다. 1mm가 안 된다는 얘기는 비가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비가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얼마나 건조한지 아주 작은 미생물조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슈퍼 엘니뇨, 이 기후 이상 변화 때문에 그곳에 한 7, 8년 만에 한 번씩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한 반나절 쏟아지는데 그때 쏟아지는 비의 양이 한 10년치 올 거가 한 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척박한 땅, 풀 한 폭이 없던 땅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분홍꽃이 온 사방에 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고 사진 작가들이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댁에 가셔가지고 아타카마 사막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면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대학에서 무슨 생물학, 식물학 전공에 아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아름다운 꽃은 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하고도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파치 같은 버려진 그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내 황량한 마음, 이 사막 같은 마음 속에 아름다운 꽃은 절대로 피어날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단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아주 옛날 우리 어르신 때는 가정이 해체될 때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 순간에도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덜 받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양육권을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자라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버려짐을 당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버려짐의 상처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력서를 100군데, 200군데 내는데 내는 내마다 다 떨어집니다. 그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야, 너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다, 기술력이 떨어진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내가 그토록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는데 나중에는 자녀들이 귀찮다고 부모를 내칩니다. 우리가 파치 같은 인생의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마음은 황량해져서 내 마음은 가물어져서 더 이상은 꽃이 피어날 수 없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가물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단비가 내리면 아름다운 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고 또 불러야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이들은 다 나를 실력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파치 같다고 다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또 부르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말씀 그러면 내가 명하노니 일어날지라, 명하노니 눈을 뜰지라, 뭐 그런 말씀이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전혀 반대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죠? 46절 한번 보실까요?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신 네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히브리어죠.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라마 사박다니는 당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아람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외친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짐에 대한 탄식이요 절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버려짐에 대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당연히 여겼습니다. 아니 더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야 저가 엘리야 선자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순간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해면, 지금의 스펀지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나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가로막습니다. 야, 놔둬라, 놔둬. 엘리야 선자가 구해주나 한번 두고 보자. 조롱합니다. 왜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헛된 가치, 헛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에 저항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짐을 당할 때, 그런 경험을 가질 때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그렇게 왕따 당하는 거 그 당연한 거야. 너 버려지는 거 당연한 거야. 너 떨어지는 거 그 당연한 거야. 네가 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못생겼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 나의 버려짐에 대한 합당한 이유까지 됩니다. 이중 고통을 당하죠.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거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질고를 당한 것은 우리의 슬픔 때문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저가 징벌을 받는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의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일부러 스스로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버려짐을 대비하시려고, 우리의 버려짐을 막으시려고 주님께서 스스로 버려짐을 당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제 성전에 가면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둘로 나뉘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이 성소는 남자들 혹은 제사장들은 그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흠결을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즉사합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왜?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찢겨졌느냐? 내가 찢겨지지 않기 위해서. 원래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찢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려짐의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버려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이 보혈의 은혜의 단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과거에 버려졌던 그 트라우마,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광야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홍해길이 겁날 게 없어요. 요단강길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 내면으로 화살을 쏩니다. 자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아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유,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아유, 나는 그냥 대충 살래.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기 시작하죠. 또 하나 형태는 뭐냐면 이 화살을 밖으로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너무 장대같이 커요. 매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파츠 같은 순간, 버려짐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고 그 자학 속에 또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캐나다의 밴쿠버 시장을 역임했던 샘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밴쿠버의 시장이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스키 타기를 좋아해가지고 늘상 스키를 즐겼는데 19살 먹던 때에 스키를 타다가 그만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어디를 마음대로 이제는 다닐 수도 없습니다. 7년 동안 그 심각한 우울증의 병세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하반신이 마비되니까 같이 스키 타고 즐겼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연인,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하는 여인이 결국 곁을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학합니다. 내가 그 사고 났을 때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쯤 지났을 때 병상에서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말씀이 바로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그토록 사랑해가지고 언제까지라도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연인마저도 떠나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 가슴 속에 품기를 시작하니까 자기 속에 꿈과 비전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나처럼 버려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뒤늦게 대학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밴쿠버 시의원이 되고 나아가 밴쿠버의 시장이 됩니다. 2005년 시장이 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버려진 인생들의 눈높이로 도시를 개조하는 일입니다. 나처럼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늘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도시의 지하철의 문턱을 다 낮춥니다. 옛날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휠체어 타고 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휠체어 타고 다 탈 수 있는 지하철의 문턱을 다 깎아내립니다. 버스의 문턱을 다 내립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요트를 만들어냅니다. 장애인들도 혼자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장애인용 산악 자전거를 만들어냅니다. 수없이 많은 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해내길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를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그는 강조하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가 맞다. 우리처럼 모진 모멸감을 당했고 창에 옆구리가 찢겼고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찢기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린 그런 상처를 받은 분이 맞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리, 죄인, 창기들. 얼마나 그들이 사람들이 앞에 모멸감을 당하냐면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들이 지나가면 가서 대놓고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들과 가까이 오면 옷깃이라도 스칠까 봐 일부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들을 부두모 안아주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선언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혈루병자들 다 성문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 곁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점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죄예요. 그런데 그게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3의 대답을 하시죠. 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쓸모있는 인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버려짐의 경험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쓸모있는 인생인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은 버려짐 속의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입니다. 미국 헌병대의 군목이었던 러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전쟁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만 6.25 전쟁 때 얼마나 고아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죽어가는 아이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북한군에 밀려가지고 우리 군이 결국 저 남부전선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에서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인들만이라도 빨리 후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러셀 중령은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0여 명 정도 되는 이 전쟁 고아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아는 공군 대령을 찾아가지고 그냥 사정을 해요.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이 아이들은 그냥 두고 가면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다 죽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공군 대령이 그럼 알았다고 내가 비행기 한 대를 몰래 준비할 테니 며칠 몇 시까지 비행장으로 와라. 그럼 내 아이들을 저 제주도로 이송하겠다. 그 약속을 받아냈는데 돌아와가지고는 그 많은 아이들을 비행장까지 데려갈 차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니면서 거짓으로 상부에서 지금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트럭을 동원해달라. 그런 명령을 받은 적도 없는데 거짓으로 하여튼 저 상부에서 지금 급하게 명령이 떨어졌다. 트럭 10대를 모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트럭 10대를 모아가지고는 아이들을 실어가지고
비행장까지 이송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제주도로 피난을 갑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실이 적발이 돼서 이 러셀 중령이 군법에 해부됩니다. 당신 사정 딱 한 건 아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군 재판관이 물었어요.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누군가는 버려짐의 그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보듬어 주십시오. 당신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쓸모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